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누가 더 힘을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도 또 나라도 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도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힘을 얻을까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세기 때는 계몽주의라고 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지식을 얻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이제 강구가 되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힘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소련과 미국이 이제 또 서로 냉전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최첨단 그런 공격 무기를 개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힘이 양분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데 현안이 됐죠. 그 결과물이 핵이라는 거예요. 핵무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핵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IT 시대예요. IT. 모든 것이 이제 컴퓨터로 인하여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힘은 뭐냐면 정보입니다.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그리고 빠르게 그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힘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정보를 빨리 수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기업도 물질도 다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대마다 요구하는 힘의 대상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지식이든 또 권력이든 그리고 또 정보든 그 속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왜 힘을 가지려고 할까?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돈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것이 공통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서로 간에 힘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 17세기에 있었던 이 지식이요, 우리는 예전에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지만 요즘은 똑똑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배우지 못해도 컴퓨터만 우리가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많은 지식을 바로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지식이 힘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이제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지식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소련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정보죠. 정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권력을 유지할까. 거기에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이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3월 달이면은 이제 그 모든 권력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언젠가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영원하진 않지요. 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느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게 힘이 돼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여러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그 한 사람에게만 유지되고 멈춰 있다면 그게 힘이 되는데,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힘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처럼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 돈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오늘 18편 1절에 뭐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은 누구냐면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럼 이 시를 썼느냐? 다윗이 여러분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네. 비록 왕, 헤브론의 왕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초대 왕이 틈만 나면은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몇 년을 쫓아다녔느냐 하면 1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때 다윗은 다른 것으로 힘을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힘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을 삼았던 다윗은 마침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천하를 평정한 그런 위대한 왕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군대를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네. 다윗은 다른 것으로 힘을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위대한 왕의 역사에 그런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될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시인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그 시인이 말하기를 참다운 사랑의 힘은 태산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그 힘은 강력한 황금일지라도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힘을 무너뜨릴 수 없다. 사랑만이 최고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강력한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도 있고 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보게 되면 생명도 아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제공이 되고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힘이 없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이 여러분 악한 영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싸울 그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우리 앞에 굴복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도 우리 주변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힘이 생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힘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기는 힘이 바로 신앙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신앙으로 세상과 싸우게 되고 또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에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저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즘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되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들 가운데서 인플루언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청량리에 그런 최일도 목사님처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또 신림동에 가게 되면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그런 주사랑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혼모라든지 또 실수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는 꼭 그곳에 가면은 조그만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 박스에 아이를 놓고 편지를 써놓으면 거기서 그 아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켜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밝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남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뜻하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그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 잘 되기 위해서 힘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지식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요. 기분이 우울할 때 좀 댄스곡 같은 걸 들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이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이 예전에 들었던 그 노래를 딱 들으면 말이죠. 옛날 생각이 떠오르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악입니다. 근데 음악이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대요. 동물에게도 음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젖소 농장에 가게 되면 음악을 24시간 틀어놓는답니다. 그러면은 그 우유의 생산량이 음악을 들은 소와 음악을 듣지 않는 소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대요. 음악을 들은 소에서는요, 많은 우유가 생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는요, 그저 일반적인 그런 우유가 생산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이 그 동물에게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전쟁을 할 때에도 음악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예전엔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까? 빠밤빠바바 하고 나팔 불면 젊은이들이 그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도 야 하고 나가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충동시킨다는 거예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전쟁 나팔 소리를 듣고 음악 소리를 듣고요.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변화시키고 또 두려움과 또 담대함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 이 아이돌 그 BTS라고 하는 그 우리 세계적인 그런 아이돌 그룹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의 티네이저들, 10대들이 그 BTS 노래 하나에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돌이 힘이 있잖아요. 그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 또 그들이 옷 하나 입는 것, 행동하는 것, 전 세계의 10대들을 갖다가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되면 이 가수를 향한 그 팬들의 애정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 이제는 가수들도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60년대에 여러분 미국이 베트남에 이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68년도에 이제 거기서 발을 빼게 되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치르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히피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머리를 기르고 수영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근데 그들 중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렀던 것이 뭐냐면 전쟁에 대한 그런 아주 폐해를 노래를 했어요. 밥 딜런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전쟁은 모두에게 참혹한 결과를 일으킨다. 이게 운동이 일어났어요. 히피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운동 때문에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군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 베트남 전쟁을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노래 한 곡이 그 히피들이 불렀던 노래 하나가 미국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꽉 잡은 거예요. 이게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가 찬양할 때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의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내가 원수들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찬송만 했는데 찬양만 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은 말만 왕이지 군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이 연합을 해요. 그래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부들부들 떱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대신들이 얘기해요. 하나님께 금식하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생전 처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 왕궁에 노래하는 자들 있지, 찬양대 있지, 그 찬양대들에게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내보내라. 그리고 찬양대는 전쟁터에서 노래해라. 이 여호사밧 왕이 칼을 준비해라, 외국의 원조를 받으라가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노래만 해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서 그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이 유다의 노래하는 자들이 그 모압과 암몬 앞에서 노래했을 때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그때 바로 전까지만 해도 연합을 했고 동맹을 했던 자들의 마음을 틀어버려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을 해서,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았는데 전멸을 시키게 됩니다. 이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그런 결과가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부르냐면 브라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브라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찬송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찬송의 골짜기. 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싸웠을 때 찬송하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영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가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되고 또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맑아져요. 마음만 맑아질 뿐만 아니라 내 영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정신적으로 좀 위험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요.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모르는 힘이 생겨요. 어디서부터 모르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청년 때, 예전에는 교회에서 금요 철야는요, 저녁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납니다.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 기도하다 한 6시간 정도를 철야를 하는 거지요. 철야가 끝나면은 차가 다 끊겨요. 저는 그때 이제 천호동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 제가 일하는 곳은 지금의 하남시라고 하는, 상곡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있는 그곳에 아버님이 이제 농장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일을 해야 돼요. 금요일날 저녁 10시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새벽 4시가 되면 첫 차가 5시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겨울철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첫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려야 할 곳에 내리면 거기에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콧구멍다리라고. 거기에 여자 처녀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웃긴 건 밤새 철야하고는요, 여러분 그 콧구멍다리에 내리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러자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길이 저에게는 가장 비아 돌로로사처럼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새벽에 이제 덜덜덜 떨면서 혼자서 이제 그 눈이 온 그 길을 올라가는데, 글쎄 귀신들이 나타났지 않았어요? 위에서 여자들이 깔깔깔대고 웃고 막 하는 그 새벽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딱 멈추고, 난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면, 찬송하자. 여기서 내가 할 게 뭐가 있느냐? 찬송하자.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제 집이 있는 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여자들의 귀신들이 막 마찬가지죠.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식은 땀은 나지만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싸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올라가는데, 그때 거기 새능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가려고 내려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원래 겁이 많으니까 귀신들이 하는 소리인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찬송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워낙 소심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럴 때 찬송을 하니까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사고를 당하고 사건을 당하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모르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되느냐,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느 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느냐 보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이 제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가게 되면은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열쇠 하나면은 다 모든 문을 열 수 있어요. 이제 그 총 지배인만 가지고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풀리고 닫힌다. 어떻게 한다는 게 네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힘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자꾸만 실타래가 엉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룬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또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랬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지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해도 봉산군에 당포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지어진 지가 110년 전에 세워진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같은 그런 교회지요. 거기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 부부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밭에 나가서 이 두 노부부가 김을 메고 있는데 손자가 달려오더니 할머니 큰일 났어. 왜? 우리 집에 불이 났어. 빨리 와서 불을 꺼야 돼. 이제 손자가 막 허겁지겁 와서 얘기를 할 때 그 권사님이 달려가지 않았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봐주셨으니 불이 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마을에서 불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지요. 불 끄기 위해서. 근데 막 불이 막 나니까는 손을 쓰지 못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요. 그 불을 갖다가 번쩍 들더니 앞에 있는 개울에 확 갖다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면은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논두렁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뭐예요? 빨리 달려가서 물로 불 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누구에게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이 가서 불 꺼봤자 끌 수 있는지 안 끌 수 있는지 그건 내가 장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있으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모르는 회오리 바람을 불고 오게 하셔가지고 그 불을 번쩍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개울물에 던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이 할머니의 별명이 기도의 할머니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답니다. 동네 사람들도 무슨 일만 있으면 권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독일 남부 어느 마을에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쫓겨난 그 어느 한 집에 이런 문구가 있었답니다. 곱게 모은 두 손이 힘차게 불끈 쥔 두 손보다 훨씬 더 강하다. 기도하는 게 주먹보다 강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에는 장소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에 따로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목사님은 도리어 너무 바쁘니까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내가 기도하나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